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다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 능력은 대부분 자아 실현 혹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우대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데서는 능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내 직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직업을 소개하면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이 능력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 인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 주셨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곧 나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중요하다. 능력이 곧 자기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꼭 현대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방금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능력으로 평가하던 습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또 같은 성도라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묻습니까? 세상은 직업을 묻는다면 우리는 직분을 묻습니다. 직분은 받으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직분자이고 또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직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직분은 한 몸 공동체인 교회를
이제 책임 있게 바라보겠다. 교회가 가져야 할 그 책임, 그 사명을 내가 함께 짊어지겠다라는 어떤 헌신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직분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기도 하죠. 직분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데 직분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직분과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하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처럼 직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도 때로는 개인을 증명하는, 내 믿음을 증명하는 능력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손만 대면 모든 병이 낫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하면 조금 더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탁탁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뭔가 교회에서 일이 생겼을 때 그분의 입술에 더욱더 주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사로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유독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과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그 능력도 뛰어나야 할 터인데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오히려 은사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전후 맥락을 보면 방언이 문제가 되었는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을 통해 자신을 높이고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며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방언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언과 은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런 갈등과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가장 첫 번째 나왔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갈등을 벌인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부터 배웠고 이 사람이 더욱더 자격이 있으니, 사도로서 자격이 있으니 내가 더 훌륭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훌륭하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은 이제 베드로가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죠. 근데 파당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자들이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배려하지 않고 한 몸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교회가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도 균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부터 배운 것, 그리고 성찬식, 또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 이 모든 것이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었을까요?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문제였겠습니까? 성찬식이 문제였겠습니까? 은사를 받은 것이 문제였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중심에 예수가 없고 내 뜻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은사를 사용해야 될 때도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선 내가 가진 은사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방언은 자기를 자랑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은사였던 것이죠. 누가 봐도 특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문제가 아니죠. 방언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실은 1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능력이다. 사실 은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은사의 목록이 계속해서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함을, 이런 은사들을 준다. 방언도 준다. 또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각자 받은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은사를 두고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더 훌륭한 은사인가? 그리고 보통 특별한 은사라고 하면 어떤 은사입니까? 뭔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뭐가 있는 것 같은 은사가 특별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고 하죠. 그냥 봐서는 모르는데 내가 은사를 딱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악한 영이 모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뭔가 내가 갖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은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뿐이지 서로 비교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능력도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혼자 사는 것도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무슨 은사입니까? 그냥 혼자 사는 건데. 근데 그것도 은사라고 해요. 그것도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평범해 보이는 내 현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능력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곧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계시고 자매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주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밥을 짓지 않습니까? 밥을 짓는 것도 은사입니다. 왜 은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밥으로 성도들이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건 은사예요. 또 누군가는
먼저 가서 설거지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발견했어요. 주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사입니다. 지나가다가 아무리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그거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내 현실, 보잘것없는 내 능력일지라도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은 다 은사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얼마나 특별해 보이는가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나은 은사, 누가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것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아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하신 대로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낫니 안 낫니 따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져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했지만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사용하다가 교회가 점점 더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한 세 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 앞에 단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봅시다. 12장 25절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 몸 지체인데 팔이 났다, 눈이 났다, 코가 났다, 다리가 났다 이걸 따지겠느냐? 어차피 한 몸인데. 그리고 우리가 각자 다른 지체가 된 것은, 다른 은사를 받은 것은,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새벽에도 잠깐 나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방언이 낫습니까? 예언이 낫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예언이 더 나은 것처럼 나옵니까? 아닙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방언을 했을 때 통역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언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면 그것은 귀하다라는 것이겠죠. 그 예언은 어떤 말씀이, 예언은 어떤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했을 때 자기에게는 유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서 누가 방언 기도할 때 옆에서 앉아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유익하십니까?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저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은사를 사모하는 데는 좀 이제 좋은 면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 이상의 다른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제 그 기숙사에 살 때 그때 10시 기숙사에 살 때가 아니군요. 10시쯤 되면 기숙사 문을 닫았어요. 저는 자취를 했기 때문에 도서관이 12시까지인가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학생들이 가는 그 10시까지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이 다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면 저 혼자 자취방에 가기 전에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이제 강당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는 게 하루의 루틴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면은 이제 밤에 나오는 그런 이제 아주 열정이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평소와 다르게 뭐가 답답했는지 한 자매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뭔가 울분에 찼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되게 귀에 좀 불편하게 걸리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하니까 자꾸 저 사람의 방언이 제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방언이 칼, 시칼, 칼. 칼을 막 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방언이겠죠. 저는 귀에 칼로 들리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죠. 그래서 근데 뭐 그분한테 뭐 기도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평소보다 기도를 짧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에게 그 방언이 유익했겠습니까? 유익하지 않았어요. 유익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그 자매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자기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 자기를 위해서 방언하는 것 좋다. 그런데 진짜 좋은 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 아니냐. 그러면 방언을 한다고 자랑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 그냥 혼자 좋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뭐예요 지금? 통역해서 그 통역한 내용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우면 그건 좋은 거야.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처럼 방언도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겠지. 그게 아니면 예언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서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만 유익한 게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 한 몸 공동체인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닌 상대방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믿음과 인격과 삶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나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능력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전체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서로의 성장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에요. 은사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바빴던, 그래서 갈등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더 큰 은사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무엇을 물었겠습니까?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질문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너희는 서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야. 그렇다면 너희가 진짜 꿈꿔야 할 큰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은사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큰 은사가 무엇인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 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지, 나는 너희가 큰 은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큰 은사를 받기를 원해. 그런데 진짜 큰 은사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의도는,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은사는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다.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길,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작을지 모르나,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나, 특별할 것이 없을지 모르나, 이렇게 사용하면 가장 큰 은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용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 거예요. 봅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아주 방언을 잘하는 성도님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방언을 넘어서 천사가 하는 것 같은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주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해봅시다. 주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실제로 산을 옮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주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여기 있던 산이 이쪽으로 옮겨졌어. 그럼 주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은사를 가졌다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 뿐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향,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 어떤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은사의 목적이 결국 공동체의 유익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데 자기를 자랑하면서 돕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 섬김은 결국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만으로 자리 잡아요. 왜 나를 안 섬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하지? 왜 나를 몰라주지? 이런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너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돕는 자는 기본적으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한 뒤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사랑, 은사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하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우리 8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현대인은 사랑을 감정과 동일시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 식었어 라고 표현을 하죠. 사랑이 식었어. 왜냐하면 사랑을 뜨거움이라는 감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이 사라지면 사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사랑은 이렇다라고 설명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격이 감정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게 감정입니까? 감정이 좋으면 오래 참고 나쁘면 덜 참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합니다. 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의지를 갖고 자기를 희생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행동. 저 사람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나는 오래 참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밥을 차려줍니다. 밥을 떠줄 때 오래 참으면서 떠줄 때가 많았죠.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걸 꾹꾹 눌러 담고 그걸 삼키는 심정으로 밥그릇에 밥을 담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 밥 잘 먹여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고. 나를 속상하게 하지만 그래도 밥은 먹여야 되겠다. 이게 오래 참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4절부터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사랑에 녹여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다가오신다.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분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낮아짐으로써 사랑으로써 십자가로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낮아짐 없이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 없이 자기를 내세우면서 은사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 결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달리 분열하고 갈등하고 찢어지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방언에 대하여 혹은 특별한 은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쏟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은사에 대한 관심은 사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필요한 것이죠. 저 역시 바울이 말한 대로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더 큰 은사 받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서로 비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은사를 받고 작은 은사를 받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어떤 은사든 하나님의 방향, 그 방향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은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은사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십자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은사의 가치는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능력, 여러분이 가진 모든 시간, 물질, 지식, 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모든 것은 은사입니다.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담아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영혼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